오늘 본문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사무엘 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사무엘 하에 기록된 내용을 역대기 저자가 그대로 가져와서 14장에 붙여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현재 역대상 14장의 본문이 어떤 구조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역대상 13장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14, 15,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역대기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 언약궤의 명칭은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이 궤 자체는 금으로 덮여 있고 또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모세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모세와 시내산 언약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자연스럽게 역대상 17장의 다윗의 언약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사무엘 하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책의 저작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아마도 역대기 저자가 사무엘 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똑같지만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 하와는 다른 배치를 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14장의 내용이 사무엘 하 5장 11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내용, 그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하다가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수레를 몰고 있던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죽은 사건도 사무엘 하 6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역대기는 사무엘 하와는 다른 순서로 이 사건들을 배치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궁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솔로몬을 포함하여 더 많은 자녀들을 얻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크게 승리하는 즉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은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먼저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으로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고 또 대적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이런 차이를 두었을까요? 현재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 이제 막 등극했습니다. 어쩌면 현재 이제 막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그 리더십으로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나라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시온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그곳에 다윗성을 굳건히 수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그 합당한 자리에 영구히 모시고자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는 다윗 왕의 통치 때 다윗 왕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 저자는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배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와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장소인 성전과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이런 의도적인 배치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4장에 소개되는 다윗 왕가의 번영과 승리 또한 비록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제대로 다윗이 숙지하지 못해서 잠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사무엘 하와 역대기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역대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똑같은 장면을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만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 두었다고 사무엘 하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말은 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조의 복을 내리시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이 사무엘 하와는 다르게 또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인지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강조합니다. 이제 6월 내내 역대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다루게 될 텐데, 성전과 예배 그리고 말씀 순종을 강조하는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